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아빠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부처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흑사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현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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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시장우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교회에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제도 함께 봤지만 오늘 한 번 더 같이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4장과 5장이 함께 좀 중요한 장인데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앞에서 2장, 3장과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후에 있을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질 7개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과도 또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있을 21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결말과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4장은 중요한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 5장 함께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후에 있을 세상의 종말이 어떠함을 이제 6장 이후부터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일곱 봉인, 7 대접 등등을 통하여서 7개의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세상의 끝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6장 이후부터 아마 다음 주겠죠. 이제 볼 텐데 그것이 어떠함을 보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 또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전을 먼저 이 4장 5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무서운 종말과 결말 앞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너머에 있음을 먼저 이 4장 5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2장과 3장은 무엇입니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동일하게 성도들이 이길 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생, 뭐 감추어진 만나, 흰 돌, 뭐 이런 등등 뭔가 이 땅의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주어질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또 환상으로 매 교회의 끝에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리라, 어떻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저 하늘 보좌에서 있을 그러한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오늘 이미 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서 받아야 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투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지면서 이 4장이 그 앞에 있는 2장 3장과 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전투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면서 그 이기는 자가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잠시 환상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이후에 나올 6장과 16장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과 또 연결되는데요. 그 6장부터 16장까지의 심판 내용 중간중간에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린 양을 또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가, 이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게 될 텐데, 그 중간중간에 그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또 그 역사가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이 4장 5장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이 다 이미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4장 5장이 먼저 쭉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장, 22장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이제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에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교회의 승리를 이제 보여줄 텐데, 오늘 그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진짜 하늘 공동체가 오늘 이 땅뿐만 아니라 진짜 하늘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연결되고 있음을 또한 이 4장 5장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을 이후에 있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어떤 도입부처럼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4장 5장은 이후에 있을 심판과 어떠한 구원과 이 승리를 말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며, 오늘 그 가운데 이미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얻은 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뒤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되게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 환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막 와닿지 않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떠한 믿음의 기초와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할 것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이 열려 있으니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올라와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교회들에 대한 현실과 교회의 어려움과 또 교회의 부정과 또 부도덕과 책망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마음이 괴롭겠죠, 요한도. 그렇죠? 그러한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오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생명상에 쓰여 있지만 왕이 앉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 왕이 앉는 자리인 보좌가 이 하늘의 딱 정중앙에 그것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왕이 계신 것이죠. 하늘의 왕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늘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모시거나, 이 두 가지의 삶을 모든 교회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대가는 굉장히 가혹했고 때로는 순교도 치러야 할 만큼의 그러한 고통에 수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내가 진짜 주다, 내가 진짜 왕이다, 심지어 자신을 주라고까지 부르라고 명령했던 이 로마 황제와 그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 이 교회,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과 손해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 당시의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을? 진짜 왕이 누군지를, 진정한 주가 누군지를 이 보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저 로마 황제가 너무나 위대하고 강해 보이고 너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인생을 꽉 쥐고 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절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아라, 오늘 이 하늘의 보좌에 진정한 왕으로 앉으신 누구인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양이 어떠한가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거룩하심과 그 형상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그나마 보석을 통하여서나마 그나마 표현될 수 있기에 이 보석들을 통하여 그 자신이 본 예수님을, 그 왕은 하나님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석이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보석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뭔가 위엄을 그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또 홍보석 같다는 것은 뭔가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어떤 위엄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것이 오늘 그가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동시에 또 무지개는 심판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또한 함께 그 가운데 공존함을 요한은 본 것을 이렇게 보석으로나마 그나마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표현할 수 전부였던 것이죠.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그는 이 하늘문을 통해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형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보좌를 정중앙에 두고 둘러 앉아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주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보통은 교회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4 어디에 설교 나온 것처럼 12명의 또 구약에 있는 지파들과 또 신약에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새겨진 그 12문이 그 12문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를 각각 상징하는 이 장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곧 구원받고 인침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오늘 주님 하나님 보좌 주위를 뺑 두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런 자리에 있는 거구나. 보좌는 왕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함께 이 장로들도 앉아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보좌에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감히 그 하나님의 왕권과 그 영광을 같이 그것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과 영광스러움과 그 위엄을 오늘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그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주님 곁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그 구원받은 교회들의 영광스러움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러한 원망과 탄식만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진짜 그 고통 가운데 순교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이미 그들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함,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에 쓴 금관과 보좌는 뭘 말합니까? 이들의 지위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권을 의미하고 또 금관도 왕권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장로들이 이후에 있을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오늘 네 생물과 그 장로들이 어린 양을 벽들여 각각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도의 기도를 끊임없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다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과 이 백성을 중간에서 오늘 이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왕 같은 주의 말씀으로 회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를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에 오늘 이 교회가 서 있음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자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 둘러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근심과 고통과 또 자신은 유배되어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저 로마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 그 숭배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잃어야 할 각오라는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너무나 괴로운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늘 성전의 환상은 오늘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로 보내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바벨론 속에서 사단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커 보이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과 힘과 그러한 풍조와 문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환상은 막연하게 어떠한 추상적이고 먼 미래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보아라. 오늘 올라와서 보아라. 요한을 통해서 너희 함께 보아라.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으며 오늘 진짜 왕은 누구이며 진짜 주인은 누구이며 너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이며 너희의 사명은 무엇인가 분명히 붙들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본문 5장부터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장로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오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네 생물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우리가 한참 공부할 때 그 성막도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오늘 성막과 성전인데 오늘 그 모형의 실체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성막 안에 7 등잔대가 놓여있듯이 오늘 보좌 앞에도 7개의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함께 역사하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에게 진짜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등불로 표현되고 있죠. 오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두운 마음 밝히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 영이시자 그것을 조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보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과 장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동심원적인 그러한 모양이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실제는 가봐야 알겠지만요. 근데 그 네 생물이 어떻습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물이 실제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늘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물들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각각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해석은 이 생물이 각각을 대표하는 그러한 생물들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생물들이 오늘 그 보좌 주위에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각각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한이 보여주신 것은 이 네 24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모두 이 보좌를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하늘의 예배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것을 24 장로와 내 생물이 구원받은 온 백성과 교회가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찬송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찬송은 크게 두 가지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생물의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의 찬송이입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 생물의 찬송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심을 이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거하심을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찬양과 찬송이 우리에게 그쳤다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그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어떠한 단순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명령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지, 이래 해야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날마다 저 하늘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지는 어쩌면 성령 충만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히려 묵상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우리지만 언제 가능하냐, 언제 항상 기뻐하고 언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언제 기도가 그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장로와 생물같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오늘 내 삶에, 내 입술에 그분을 말미암는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너를 향한 뜻이라. 이 말씀은 이 각각 하나를 율법처럼 지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그 예배가 내 안에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맞네. 오늘 이것이 진짜 핵심이네 라는 것을 오히려 이 계시록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24 장로의 찬양이 또한 화답처럼 이어집니다. 9절에 생물들이 그분을 향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때에 함께 또 이어서 24명의 장로들이 오늘 온 교회가 그 보좌의 이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오늘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는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그들이 함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생물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히 거하심을 신앙했다면 이 교회와 장로들은 오늘 주님의 창조되심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존재함을, 오늘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나왔음을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밤낮 쉬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면은 이들의 찬양은 바로 오늘 자기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오늘 그분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고 이 믿음의 싸움을 통과한 이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자체로도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러한 멸류관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 내려놓을 만큼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승리의 멸류관도 내가 아무리 땅을 수고하고 지키고 인내해서 그분께 받은 내 관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바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며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이들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 만물은 주님 것입니다.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를 말미암았고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다시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심지어 내가 믿음의 수고를 통해 받은 그것마저도 다 가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 장로들 곧 구원받은 온 교회가 주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그들의 찬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4장에 잠깐 나와 있지만 오늘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비단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7교회 곧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이 땅에서 불려져야 할 찬양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다 쓰고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리 예배가 성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이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피를 힘입어 거기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7등분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지식과 그냥 배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번개가 되고 우레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현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초월하여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떠함, 현실의 어떠함 오면은 답이 안 나오고 실망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입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찬양이 현실을 초월하여 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24 장로의 찬양과 같이 우리 예배는 날마다 나의 왕관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하나님의 둘 중에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강요받았던 그 시대의 교회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또 쾌락의 황제, 여러 가지 더 많은 우상들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 누구신가? 내가 엎드려 절할 세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내가 혹시나 바꿔버린 나의 왕이 있다면, 내가 혹시 나의 주권이 있다면 다시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 주인을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 예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찬송도 많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핵심이다. 이 하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서 심판과 그 모든 종말의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과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배 회복하는 것, 이 하늘의 예배와 그 찬양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 거하심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앞에 도입으로써 4장을 5장 우리에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과 위엄과 주의 뜻을 펼쳐 보이는 더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주에 상관없이 모든 예배가 오늘 주님의 그 보좌에 나아가 주를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찬양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미 거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가 이 가운데 오늘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서 오늘 주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가 주의 영광과 그 위엄과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진짜 주를 향한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넘치기를 구하오니, 주님, 이 새벽일지라도 우리의 졸린 눈을 깨워서라도 오늘 주께 나아가 그 보좌에 들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한 오늘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넘칠 믿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 그 보좌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